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대하게 되어서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기도 응답 후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위에 또 삶에 끊임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많은 위기들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명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또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생명싸게 생명의 보자기로 우리를 감싸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성령으로 늘 함께 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의 나그네 된 삶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와 또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시편 116편은 평생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섬겼던 그 성도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내심을 받고 그는 감사 찬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갚을까라고 하는 신앙의 성숙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우리의 삶의 원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기도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도다. 우리의 인생에서 삶의 원리 첫 번째는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데 그 기도의 삶을 그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믿음의 삶을 인생으로 여기고 평생에 기도하며 살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찬송하는 것도 평생의 마음을 확정하여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다 라고 하는 것이고, 기도도 평생 기도하는 것이어서 우리에게 이 기도가 호흡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삶인 그런 성도,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사랑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는 평생 기도하는 사람인데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금 어려움이 당했어요. 3절에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스올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환난과 슬픔의 때, 고난과 위기의 때, 사망이 나를 두를 때, 그와 같은 위기 때 그가 하는 것,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우리의 인생의 원리,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위기 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되, 평생 기도하되, 위기 때 더 기도하고, 기도하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위기 때 기도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고 또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한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항상 이 시편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생각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나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고 또 이 내용이 시편 18편에 있는 다윗이 사울에게서 죽음의 순간에 건져냄을 입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사망의 또 올무에서 건져내심을 입고 그가 이 똑같은 내용의 단어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윗이라, 또는 히스기야가 죽음의 병에서 건져냄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해요. 문제는 지금 이와 같은 사망의 문턱에 모두가 다다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전염병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났는지 몰라요. 그와 같은 어려움 또 전쟁의 위기에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위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는 사람, 기도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죽음의 문턱에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요나가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마지막까지 할 수가 있어요. 종말의 신앙이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서 기도하라라고 한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숨을 거둔 순간까지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평생 하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이와 같은 기도에 특권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루를 지내면서 얼마나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지, 이 시대에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고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없이도 세상의 것들로 너무 많이 우리의 삶을 빼앗기고 관심을 빼앗기고 그냥 하나님 없이도 의사와 또 약과 또 세상의 즐거움과 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가만히 놔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하나님 때문에 잠 못 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과거보다 적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런 시대, 고난, 이런 상황이 되면 고난이 닥쳐도 주님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죽음의 문턱에서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 생사의 길에, 광야의 길에, 바다의 길에, 또 우주에서도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는 것,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신다. 자, 기도의 삶의 원리,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하되 위기 때 기도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세 번째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그래요. 크게 고통을 당하였고 다른 말로 정말 사망의 줄이, 수월의 문이 열리게 된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한다 할 때에도 말하기를 나는 믿었도다. 주님은 끝까지 믿는 것이에요. 천지가 보이는 한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온 천지를 주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전지를 보는 순간에, 우리가 딛고 사는 시간에, 호흡하는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크게 고통을 당하였도다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믿었던 사람들이 다
헛되다는 것이죠.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고통의 때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서 모든 사람들은 사기꾼이다,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라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리라. 너희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이미 받은 줄로 알라.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이미 알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약속을 비록 내가 원하는 때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아닐지라도, 더딜지라도, 더딘 것조차도 우리에게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스와 노만이 아니라 웨이트하는 것, 기다리는 것도 주님 앞에 기도의 응답이다. 그래서 기도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누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간구를,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던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위기 때 해야 되고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포기할지라도, 사람들은 믿을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위기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 이것이 삶의 원리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어요. 성도는 이 주의 그 성품, 주의 인자하심, 주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5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우리에게 주님은 항상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잘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끝이 없고 주의 성실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은혜로우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을 주님이 구원하여 내시고, 그래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그에게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빠져있는 그런 위경에서, 생명의 위기, 눈물 속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원수의 모든 올무에서 건져주신, 이제 이와 같은 응답을 받은 사람,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살았어요. 죽을 뻔했는데, 죽은 것 같이 되었는데 생명이 있는 이 땅에서 살아서 다시 살아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기도 응답 받는 것, 살아난 것, 그 위기에서 건져냄을 입은 것, 우리는 이러한 기도 응답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의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죽음의 문턱에 가보니까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호흡조차도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조금만 우리는 다치고 아파도 내 활동이 얼마나 제한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는 다 이 지구의 그 은혜로 품 안에 살고 있고, 하늘의 그 은혜의 품 안에 살고 있고, 창조주의 은혜의 품 안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내 것으로는 하나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은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다른 사람보다 힘들고 어려운 위기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내가 보는, 누리고 만지는 것들을 다 주님이 주셔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 안에서 이 자리에 내가 그 은혜로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감사함으로써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래,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도 주의 이름으로 하고, 영광도 주의 이름으로 하고, 모든 능력도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한 것처럼 우리는 이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에 그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고 기도하여서 간절히 그 생명의 위기에서, 그 사망의 문턱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소원했던 그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갚으리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범사에 감사하지만 생명의 위기에서 그 건져낸 구원은 특별히 감사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로다. 기도도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구원도 주의 이름이에요. 우리의 영광도 주의 이름이고, 범사의 주의 이름. 그래서 우리의 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다른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증거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기업이고 주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 그래서 주의 그 이름을 믿고 있는 자, 주께서 구원으로 부끄럽지 않게 행하십니다. 주의 이름이 우리에게 항상 함께하는 것이죠.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지금 반복적으로 자기의 그 마음을 다시 표현하고 있어요. 약해지지 않냐고, 마음이 다시 무너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사하겠다. 그는 죽음의 위기에서 주님 살려달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호흡하게 되고, 다시 기도하게 되고, 다시 만나게 되고, 다시 섬기게 되고, 다시 예배드리게 될 때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서원의 기도, 주님 앞에 삶의 열매를 드리기로 작정한 것을 흔들리지 않고 이제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내가 성도들 앞에서, 모든 백성 앞에서 하겠다고, 교회에서 서원을 그가 실행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19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 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백성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그의 교회 앞에서, 성전에서,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삼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을 이제 주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인생의 모습을 보았어요. 인생에서 기도는 삶의 원리입니다. 평생 기도하는데 위기 때 더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되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되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 기도의 응답 후에, 기도하고 나서 응답받은 후에 내 마음에
주님 열매를 맺도록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약속한 것들을 주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작정했던 것을 할 수 있는 것,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그 삶은 존귀한 것이죠. 그 삶은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15절에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성도의, 원래는 과거 성경은 성도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그래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살아도 죽음도 다 귀중해요.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신다. 오늘부터 다시 우리의 평생의 기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되고, 위기 때 더 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가지고 끝까지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열매를 드리는 우리의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선한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주님 앞에 내가 드리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기도 후에 더 성숙한 사람, 그래야 해서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주의 이름으로 구원의 자를 들고 주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